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0편의 말씀에 환난 날에라는 말이 표현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정말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죠. 좋은 일은 많이 있고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환난이 끊임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온갖 재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환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등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통틀어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여지는 성경에는 이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가장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치 않는데 갑자기 또 그것이 왜 이런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환난이 끊임없다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지혜롭게 환난을 잘 대하십시다.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삶이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가 하면, 조그만한 것인데도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잘못된 대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안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떨 때 쓴 시냐면, 이 배경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쓴 시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며 이 시를,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배경인데, 이 환난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날입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가장 큰 환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전쟁일 것입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국지전도 많고 세계적인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이란과 또 이란의 그런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온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내 옆에서 저 전쟁의 참혹 속에서 죽어가는 그 비참함이 내 곁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 때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국지적인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비유적으로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을 나타날 때 전쟁과 같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난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그래도 염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그런 내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왔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젊으면 젊을 때, 또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키울 때, 또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또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들 속에 나를 그저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전쟁과 같이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직제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 아까 환난은 전쟁이라고 말했죠. 전쟁의 날에도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람이라는 군대는 많은 말, 강한 군사적 힘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 강한 군대 앞에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다 나라는 그 전쟁으로 해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극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죠. 전쟁의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의 백성들이 극한 상황 속으로 더 빠져갈 수 있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두 가지로 결정이 되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지겠지만 패배한 자에게는 쓰라린 패배의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제 선택의 기로, 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여기서는 어떤 2인칭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2인칭적으로 표현해서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데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물음 앞에 무언가 구하는 것 앞에 주어지는 대처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응답이라는 말은 대답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신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승리죠. 승리를 바라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고 급하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한 그 고통이 눈에 보이듯 뻔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비교해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은 7절에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외부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모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자랑거리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응답하신 것은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 다윗은 이 응답함과 더불어서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라고는 큰 블레셋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큰 장수를, 무장한 장수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달려가서 그 골리앗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전쟁을 치룰 때마다, 때로는 도망하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이 항상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위기 가운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도 잠언 기자는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승리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믿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전쟁과 같은 온갖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가장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성소에서 도와주십니다. 네. 성소는 우리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죠.
성소는 건물 안을 성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는 성전이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말하죠. 성소는 어느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죠. 이 앞에 이 다윗의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언약궤에 관한 사건이 종종 있죠. 언약궤를 메고 가면 야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서 갔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죠?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 성소를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 옮겨놓게 되었고 그곳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에는 그곳이 성소였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다윗성에 옮겨 놓았어요. 나중에 솔로몬 때 그 예루살렘 자리에 시온성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성소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온다고 표현합니까? 장소적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소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러니까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높은 시온성 위에 성막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막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마치 어떤 큰 군대가 원조하는 군대가 다가오는 것처럼 성소에서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이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힘이 없는데 큰 군대가 도와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우러 지원군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베푸신다. 그것이 바로 성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소는 제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원로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서나 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소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신다.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은 성소에서 뭘 하게 됩니까? 원래 성소에서는 제사 드리는 장소죠. 이 다윗은 그곳에서 4절에 3절에 보면 소제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평소에 다윗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그냥 갑자기 성소에서 도움이 손길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 여러분도 이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지만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왜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보게 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이런 성소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가신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곳으로 많이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 속에는 지지한다, 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환난에 막 처할 때,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가장 강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환난에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달라? 승리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라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소원이겠죠. 전쟁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어지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소원은 승리인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원이 어떻게 된다? 허락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또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또 함께 드리고 있어요. 소원대로 허락된다.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허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래,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허용하겠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을 앞에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도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원과 계획은 약간 다르죠. 소원은 먼저 원하는 것이라면, 계획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소원을 이룸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까 제가 그 골리앗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물론 눈앞에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데 아무도 잠잠하고 있는 것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그의 심령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냥 이 장수를 이기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나가는 거지요. 소원보다 더 큰 계획을 마음에 품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계획이요, 비전이요, 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만 늘 바라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열매가 맺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바라며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눈앞에 어떤 어려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그런 거죠. 당장에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당장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소원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꿈과 계획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헤쳐감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열매를 바라며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과 계획 사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지, 내 소원과 그 소원을 통해서 나의 삶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함께 간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지요.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며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위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전쟁과 같은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승리를 갖게 되었고, 다윗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고 있었다. 다윗이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 다윗의 조그마한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이 조그마한 유다 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열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내 계획,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위기와 전쟁과 같은 상황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고 우리 안에는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위기,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